이 순복음교회는 역사입니다. 우리 전국의 우리 순복음교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 결국은 시작점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지로 퍼져나갔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순복음교회 생각하면서 이 순복음교회는 역사다.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고 저도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 있는 제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참 제가 이런 데 쓸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역사적인 이 대열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년도에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제가 캄보디아를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도상에서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캄보디아하고 한국은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한국이 갈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 수 없는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하고 또 하나는 쿠바였고, 그리고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적성국가라고 해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베트남 들어갔다가 거기서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들어갔으면은 제가 못 들어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처음 들어갔을 때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모르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호텔을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사업을 하려고 먼저 왔는데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기 차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시내로 들어갔어요. 시내로 들어가서 허름한 호텔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 선교가 시작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교사로 내보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선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또 전도사라고 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3년 하다가 들어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쪽에 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문외한인 사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 못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를 가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첫 번째, 어디든지 제가 하면 첫 번째가 됩니다. 캄보디아 한국 찬양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가리키는데, 제가 또 가리키면은 또 그러려니 하고서나 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틀리는 지점이 있는데 꼭 제가 틀린 거하고 똑같이 틀리거든요. 어쨌든 캄보디아는 재밌는, 저한테는 딱 맞는 게 제가 첫 번째니까 복음도 전하는 거 첫 번째고, 교회도 이렇게 짓는데 우리는 교회 이렇게 안 짓거든요. 아름답게 안 짓는데 캄보디아 교회는 이렇게 작거든요.
캄보디아를 가면 십자가를 달면 꼭 다음번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꼭 그대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꼭 절을 따라서 교회도 꼭 똑같이 져요. 그러니까 뭐 통성기도 해야 된다 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면은 똑같이 통성기도 똑같이 하고. 어쨌든 이 캄보디아는, 한국은 제가 하면은 아유 우리 황성교사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좀 흠도 많이 잡고 그렇지만, 이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하면은 다 그거 표준이 됩니다. 제가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캄보디아를 보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는 직항로를 가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광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저는 참 무능했어요. 참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할까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오직 그 선교였어요. 처음에. 그것도 선교도 남들이 안 가는 쪽. 남들이 다 가서 해놓으면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쪽, 남들이 못 들어가는 곳, 그래서 택한 곳이 캄보디아인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저를 택해서 이렇게 간 것은, 오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로 회진시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려면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은 무서워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이제 광야를 통해서나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없을까요? 그것 마찬가지. 전쟁이 있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으로 들어오는 외적에 대해서 환영할 리가 없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나 직항으로 들어가나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죽짓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을 하고 다 12지파에게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의미는, 한국의 광야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빌광자, 들야자, 빈들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뜻은 그런 빈 땅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미드르바라고 하는데, 미드르바라는 광야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뜻이에요. 제가 캄보디아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떤 노동 일을 한다든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 5천 원 줄 거예요. 오늘 요즘에 건축 노동자들 가면은 이게 5천 원을 줘요. 한 5달러 주는데 5천 원을 줄 거예요. 제가 5천 원 벌어가지고서는 우리 집 집세도 못 내고 우리 집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할까? 똑같아요.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있는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진짜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돈 잘 버는 그런 자매를 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돈을 잘 세요. 셀 줄을 잘 셉니다. 돈을 얼마를 갖다 줘도 돈을 딱 가가지고 쫙 돌려놓고서 착착착 세면은 아주 기가 막혀.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덕분에 제가 신학도 잘하고, 진짜 저는 좀 어려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결혼한 우리 딸아이한테, 야, 네 신랑 말이야, 지갑을 맨날 확인하고 돈을 가득가득 채워줘라. 그 남자는 돈에서 나오는 힘이 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제 소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항상 돈 얼마 남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자라면 다 넣어줘요. 요즘에도 캄보디아에서도 저희 집 사람은 돈 넣어주는 일만 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돈 쓰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사람보다도 돈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잘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 줄을 몰라요.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돈 꿔달라고 하면 저를 돈을 꿔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마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돈 없다고 그러면은요 다 웃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돈 꿔달라고 하면 얼마나 하거든. 한 번 10불 정도, 10,000원 정도 꿔줄 거래요. 그렇게 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저한테 꿔줄 사람도 없고, 나는 돈 버는 기술도 없고, 하여간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캄보디아는 저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나는 오직 캄보디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를 의지하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게 광야냐면은 세상 의지할 거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땅에 떨어졌을 때, 사막 땅에 떨어졌을 때 거기다가 사막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서 논농사를 한다고 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물도 없는 사막 땅에서 무슨 논농사냐고. 사막에서는 막 우물을 파고 그러면은 저 사람 미쳤다고 해요. 이 사막 땅에서는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고. 물이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구할 수 없고, 너무 뜨거워가지고서나 그대로 행진하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주 나쁜 곳이 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행진하면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뭐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엉터리 말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저도 역시 이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제가 돈이 없지만은 돈이 있게 만들어 주셔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이런 한 푼도 제가 돈을 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임대하고 세를 얻어가지고서나 거기서 기도하고 맨날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이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선교사님 어디 교회 지을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없기는 왜 없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푸른펜 순복음교회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1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 수중에 한 7,000불가량이 돈이 있었어요. 한 700만 원가량이 있었는데, 700만 원을 가지고서나 푸른펜에서는 도시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 7,000불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테니까 교회를 짓는 내내 인부들이 쉬지 않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000불을 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해서 이제 기초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부들이 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저한테 돈이 계속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외상으로 자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쉬어야 돼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외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비 오는 날도 다 해서 1년 동안에 건축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 돈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한 1억 5천만 원을 들었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 도대체 이 1년 동안에 어디서 왔을까?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예. 물론 다 장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서나 어떤 분이 헌금하고 하고, 어떤 때는 팀들이 와서 헌금하고 하고, 어떤 때는 누구는 또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만나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그랬다면은 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찾아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나, 의지할 사람이 있나,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꼭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보다도 더 좋은 복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예? 근데 그 복 속에는 막 천국의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복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 얼음이 있습니다. 큰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 위에 삐쭉 나오는 것은 조그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엄청나게 이 얼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가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은 위에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복은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광야에 있으니까. 이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니까 저는 광야에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가 광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의지할 것도 많고 이웃사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캄보디아 같이 물 많고 캄보디아 같이 농사 질 곳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나에게는 저기는 광야라요. 이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과 함께 또 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돈이 나옵니까? 네, 뭐가 생깁니까? 교회 나오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돈이 생깁니까? 무슨 직장이 생깁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면 돈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으면은 거기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다 충족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쓰니까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쓰게 나가게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세상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교회 나간다면 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광야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질도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하늘도 가려주셔서 뜨겁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비요수아라고 캄보디아에서 한 40km 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자기 골프 회원권을 팔았대요. 골프 회원권을 팔았는데, 난 골프 회원권이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갖다가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도 또 교회를 갖다 또 아름답게 또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시작해 놓고서나 예배하면 또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한 6개가량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꾸로째라고 하는 지역은 한 300km가량 떨어져 있는데, 아주 메콩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메콩강을 건너가지고서는 아주 시골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 푸른펜 순봉교회가 거기만 가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쪽 동네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애가 하나 있는데 애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애 이름도 몰라요. 애 이름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한 며칠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며칠이 뭐야 몇 달이 가도 안 나가고 8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대단히 무서워요. 막 그 야밤인데도 그 담이 높거든요. 담이 높은데 그것을 갖다가 막 넘어가지고서라 이렇게 막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가라도 필요 없어요. 다 막 월담을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막 이런 여자인데 어쨌든 간에 8개월 되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다시 자기 동네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 심장병 걸린 이장이 왔어요. 심장병이 걸린 귀신이 나갔으니까 자기도 심장병 걸렸는데 어디 치료될 것이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캄보디아는요 진짜 병원은 있어도 너무 허름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갖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맨날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또 왔어요. 또 다른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람도 심장병 걸려가지고 또 왔어요. 근데 그 동네는 참 이상한 게 심장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더니 또 나섰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푸놈펜으로. 300km 떨어진 지역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묻기를 아니 이장님 그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만 여기 푸놈펜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왜 가기만 하면 아프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집에만 가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다시 막 가슴이 막 쥐어뜯고 그래가지고서나 막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거기만 가면은 그게 아픈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여기는 교회가 있고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워진 교회가 이끄로째 교회예요. 이끄로째 교회가 시골이니까 바나나 잎사귀 하고 뭐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이제 풀집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졌는데, 근데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 신학하는 사람도 없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선생님이 자기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선생님이었으니까 말씀을 갖다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끝내서 예배를 해라. 설교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된 사람이에요. 1년 된 사람. 뭐 오랫동안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뭐 몇십 년 됐어도 캄보디아는 젊습니다. 너무 젊어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23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왔지 그러므로 뭐 10년 된 사람, 뭐 3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시골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었는데 이제 1년 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도 없고 아파서 이렇게 직장도 농사 일도 못 하고 또 와이프는 또 이제 생선 갖다가 메콩강에서 생선 잡은 거 갖다가 팔고 그러는데 참 살기가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푸놈펜에서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해가지고 창세기를 펴봤어요. 이 창세기를 다 보니까 창세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계속 찾다가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발견했어요. 막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막 기쁜지.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막 동전을 잊어먹어가지고 사람 막 자꾸 찾다가 막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 동전보다도 더 많이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버리고
모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동전을 찾았다 못 찾았는데 결국 찾아가지고서나 뭐 잔치를 한다고 가지고. 아니 그 동전은 값이 얼마 된다고 그 동전 찾은 그 기쁨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나 잔치를 했으니 아마 그 동전 값보다도 막 몇십 배를 더 많이 썼을 것 같아. 그렇죠? 양을 한 마리 찾으면 이런 양을 찾다가 아마 찾았는데 나중에 막 또 양을 잡아놓고 또 더 많이 양을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더 많이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성도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으면 제가 새벽 예배 거기 교회 갔을 때 도대체 우리 이 형제가 이 선생님이 전도사도 아닙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서나 아침에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은혜 받고 저희 집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에서 받은 말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도달할 때는 간접적으로 도달해요. 하나님에서 목사님 그리고 나거든요. 이게 간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은요 평생 가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도 한 달 전에 설교를 한 거 그 설교 제목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저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내가 지난주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던가 잘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서나 한 달 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문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접적으로 전달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요 평생 가요. 평생.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잘 되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 잘 되려고 그래 그래요. 잘 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아멘 그랬어요. 아멘. 잘 되려고 그래. 아멘. 잘 되려고 그래. 아멘. 그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옆좌석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었고 또 뒷좌석에 우리 애들이 앉아 있었는데 걔네들은 못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나 혼자만 들은 거예요. 왜 잘 되려고 그래?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 왜 자꾸 잘 되려고 그래? 아멘. 그 말을 자꾸 얘기하느냐고. 나중에 내가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잘 되려고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잊어먹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왜 아빠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왜 해고됐습니까? 왜 그랬어요?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되려고. 그렇죠. 왜 아들이 이번에 그 입시에서나 떨어졌습니까? 잘 되려고. 더 좋은 데로 주시려고.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직항으로 가면은 그냥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돌려가지고서나 광야 땅으로 가가지고서나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잘 되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만약에 직접 갔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니면 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노예 생활할 텐데 이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나 이 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말씀이에요. 받았기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막 정복을 하고서나 다 그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 되려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한 번은 운전을 하려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이미 늦었고, 그래가지고 빨리 막 시동을 딱 걸고서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인도해 주세요. 러시아어가 막히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은 귀로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바쁘지 않다니요. 지금 5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도저히 그 시간에는 갈 수 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바쁘지 않다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참 제 운전 실력을 발휘해서 막 골목골목 해가지고 쫙 나가지고 대로변으로 쫙 나갔더니, 거기에서 그냥 저쪽에서 오는 차고 뻥 부딪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차량 수리하고 뭐. 하나님께서 바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나는 바쁘다고 그 말씀을 갖다가 안 듣고서나 그렇게 갖다가 그대로 그냥 당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순간 말씀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성도들 어떤 형제가 있어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안 나가요.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내가 얘기했어요. 너 지금 이 교회에서 너 생활비 얼마 받냐? 그러니까 50불 받는데, 그러면 내가 그 50불을 줄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계속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다 줄 테니까 가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라. 너 보다시피 우리 제자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1년 되고 2년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다 이렇게 멋있는 성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니, 그리고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근데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요. 몰라, 이제 자기가 6월 달에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아는데,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두렵고 없는 걸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광야가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임하는 곳이에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95년도 거예요. 가끔 와서 보기는 보지만은 뭐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하여튼 선교대회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바쁘게 가는데, 올해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많이 보여요. 예전에 우리 95년도에는 막 교회 성도도 많았고, 특별히 어른들도 많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청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어떤 교구에 갔습니다. 교구에. 몇 년 전에 교구에 내가 갔었을 때는 그 젊은 집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한 절반 정도로 빠져 있지만은 대부분 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권사님이래요. 권사래요. 일단 대부분 권사님이고 성도들도 많이 없고, 낮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왜냐하면은 일 나가야 된대. 일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바쁘고, 세속적으로 너무 바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늙었고, 청년들이 없고, 어린아이는 더 없고,
그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단기팀 아이들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막 주여 주여 막 하는데 이 한국 청년들은 소리를 못 지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문을 했어요. 다음에 온 청년들한테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를 잘하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한국 사람보다도 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한들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니까 한 소리만 크게 지르라고 내가 그 특별히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이지 소리 못 지르는 사람은요 소리 못 질러요. 소리 못 지르더라고. 그만큼 이 95년도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지금 2017년도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보이지만은 저는 20년 전 뒤로 왔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혀요. 시골 교회, 고향 교회를 갔습니다. 고향 교회를 갔는데 이 도로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원래 이제 도로 보면은 이제 학교 주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도로에다 바닥에다가 글씨를 써 있어요. 그냥 어린이 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어린이 보호라고 이렇게 썼는데 서양하라는 거죠, 차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노인 보호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이거 여기 어린이 보호가 아니라 노인 보호라고 써 있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시골은 어린이 없어요. 노인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아주 뒤뚱뒤뚱하고 천천히 지팡이 쥐고 와서 버스를 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 충격 먹었어요. 시골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너무도 우리가 막 이제 20년 전하고 틀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시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돈 벌면은 될 줄 알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줄 알아. 서울대학교 나와도 지금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청년들 이 직장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생은 진짜 막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전기자동차를 탔습니다. 전기자동차 여러분 타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픽업을 집에 바래다 주는데 전기자동차예요. 소리 하나도 안 나요, 내부에. 좋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 수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유 수입이 안 되고, 원유 수입이 안 되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석유에서 있는 그 세금이 절반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원유 수입이 안 되고 한국의 전기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기름을 안 넣으니까 뭐 싸게 자동차를 굴릴 수 있어서 좋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또 산유국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름 팔아서나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기름을 안 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안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3D 프린터라고 해서 이 여러분 프린터로 집을 줘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집을 줘요. 중국에서 하루 만에 집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가격도 4,800불 10분의 1 가격으로 집을 줬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왜 좋은 일 아니냐면은 10%의
가격을 가지고서나 집을 졌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90%의 이런 근로자들은 다 해고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집을 한 채를 짓는다면 10명 갖고 집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 90%는 다 해고시킬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인데, 인공지능으로 모두가 움직이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이런 것이 날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열심히 내가 무슨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진짜 광야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캄보디아에서 진짜 눈으로 보면서 살아요. 눈으로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저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야 뭐 살겠지만은 저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또 캄보디아 사람들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 뭘 가지고 도와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은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도 이 성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이쪽 교회도 나눠주고 저쪽 교회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놔주고 또 이 병자들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부자라 그래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부자입니까?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써요.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돈 안 벌면서도 돈 쓰는 사람이니 이게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도 이상하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은 월급 주냐고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니 안 준다고 그래. 안 준다고 하지만 저들이 그러면 너네들 하나 선교사님이 도와주는데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올해 돈이 얼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올해 예산을 얼마를 들어갈까 세워봐야 되지도 않아요. 또 세운다고 해가지고서는 세운 만큼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는 진짜 아주 초등학교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6년간은 열심히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커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 믿겠다고 믿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백지장에다가 그림 그려야 확연하게 나타나지. 거기다가 막 이런 막 글씨 써 있는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되겠느냐고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하얀 백지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자녀 교육을 참 잘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시켰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들어갔어요. 우리 애들은 뭐 남매인데, 아빠 엄마가 있는 데면 최고인 거예요. 한국 들어가라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떨어지기 싫거든. 그럼 아빠 엄마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말씀을 어릴 때 이렇게 암송하고 막 그런 걸 자랑을 많이 하죠. 막 성경을 또 통독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네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밤을 새요. 밤을 새. 왜냐하면 이 성경 통독을 그 분량이 있는데 그 통독을 해야 딱지 하나 붙여주거든요. 그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이제 하면은 딱지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통독하면 이제 통독 상장 주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지금은 어떨런지는 몰라도 지금의 애들은 뭐 딱지 하나 붙여준다고 성경을 읽을런지 안 읽을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 애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은 캄보디아 애들은
성경 읽으면 딱지 하나 붙여주면 딱지 하나 받고서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다 모아지면 또 달란트 시장에서 또 물건도 구입하고 이제 상품도 같은 것도 하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또 이렇게들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어린아이들은 이건 무슨 선물을 줘도 얘네들이 귀한 줄 모른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캄보디아 사람 같아요. 캄보디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생각하는 것이나 또 착한 것이나 이것이 현지인들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 자녀 어쨌든 우리 애들이 신앙 가운데 잘 쓰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서 쓰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이게 교육이고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어디를 가요? 또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가면 또 가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또 얼마나 칭찬하고 하는지 또 얘네들도 김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김치도 만들어서 김치도 갖다 주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쟤네들이 가서 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아들은 한국에서 있는데 얘가 또 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택을 줘가지고 그 안에 그 목사님 그 교회 안에 방이 있는데 너 여기서나 기거해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나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가지고 또 거기서나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으니까 이제 돈도 안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목사님이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애들이 공부도 이렇게 다 하고 인정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제가 성공했다는 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으로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현지인들이 또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광야로 해야 돼요. 다시 광야로. 다시 광야라는 것은 다시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신학자예요. 그런데 동양 사상에 아주 쪼들어 있는 그런 신학자예요. 아주 저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있으니까 하면은 참 좋아하시고 밥도 사주고 성경비도 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말하는 건 그래요.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는.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이 현 시대를 잘 보면서 이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말고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 다시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논문도 쓰고 그래요. 딱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은 내가 다 없애버리고 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고 그래야 광야에서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다시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시대에 아무 희망도 없고 선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와서 예수 복음 외에 이 시대의 이론들을 가리키려 하려고 하면은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캄보디아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자기들의 종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가서 굳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당신들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아라. 다 끊어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거든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예.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이 극심한 이 광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였고 이제 우리도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그리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젊은이로 가득한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젊은이와 어린 나이로 가득 차서 미래가 있고 새 소망이 있고 새 희망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늙어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 세대가 딱 지나면은 올라오는 세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도 적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절망의 시대,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대안이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노라. 저는 그 매일 죽노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매일 죽는다고 할까?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것은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순교했다는 것은 막 순교하게 되면 막 그것은 막 물론 천국에서도 막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지만은 막 한국의 이런 막 교회 성도들도 막 그 선교사님이 순교했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지고 막 뜨거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인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에요. 순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순교냐면은 복음을 지키다가 자기 복음을 갖다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다가 희생당하는 것이 이게 순교 아닙니까? 이게 순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맨날 죽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맨날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 번만 순교했지 자기는 맨날 죽지는 않아. 맨날 순교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씀 앞에서 매일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내가 충돌하면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기질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이깁니다.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는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말씀은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말씀 앞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 앞에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항상 내려놓고 자기를 깨지고 즉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즉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순교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은 절대로 광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교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이기면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엉뚱한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을 정복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지,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교당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순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이 보냐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한